오늘 이 시간에 저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요. 스가랴서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성전은 불타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회파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가난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책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잖아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도 당연하고요. 그러나 제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메시지는 책망보다는 위로와 또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선지자의 글을 보면 메시지가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도 주지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메시지가 책망으로만 끝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메시지가 안쪽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뭔지 몇 가지 제가 좀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고 싶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 죄인의 상태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 그랬을까? 자기 스스로는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아름다운 옷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내가 너에게 입히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지도자와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간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흰옷이 예수님의 의의 옷이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입히신 아름다운 옷이고요. 복음성경 그 주석 스가랴 3장과 스가랴 3장 4절 5절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은 벗겨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그리고 계속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저근에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도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제 자신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은 자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도저히 계속 그럴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가랴 6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 11절과 12절.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은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저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여호수아. 저는 그 마음이 상상이 돼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마음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순이라 이름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순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기를 너희 마음이 성전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느 건물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물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 표적이 지성소 위에 구름이 떴잖아요. 그건 맞지만,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서 성전이 뭘로 바뀌냐면 우리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여호와의 전을 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건축할 것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건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의 벽돌일 뿐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어오실 때 성전이 건축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일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세요.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세요. 내가 내 지혜로 할 때 느껴지는 마음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자기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였는가? 여호수아야, 내가 너의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혀줄게. 그리고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야. 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느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오늘 영적으로 교회와 어떤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 절망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질까? 대답은 없죠. 어떻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 물음 앞에서도 예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절망 앞에 선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총독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론 아까 읽었는데 스가랴 4장 한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에게는 자, 스가랴 4장 6절이요. 그가 너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총독 스룹바벨은 총책임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과 같아요. 그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마 총독 스룹바벨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문도 해파되어 있고 성벽도 다 무너진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음성은 이것이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사업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도 매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입히십시오. 그런데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느낌은 하나님 이번도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늘 이래요.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너의 지혜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내가 할 거다. 그리고 예내신 말씀도 마지막 사업은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소망을 여기다가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성경과 애은을 통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오늘 충실하게 믿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죠.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좀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상황이 기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막 마쳤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구원을 베풀며 공의로우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을 베풀며 이 말씀이 너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즐거워하라. 내 왕이 임하는데 그분이 구원을 베풀 거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아무 마음을 둘 데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 줄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구원을 베푸실 그 왕 대신 그 예수님을. 거기밖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도덕을 봐도 인간을 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희망밖에 없어요. 무리들에게는 어떤 말씀하셨는가? 스가랴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이요. 무리들에게. 이 말씀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이요.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무리들에게. 저는 농사를 져봤습니다.
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진짜 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에 내리는 은혜의 비, 말씀의 비, 성령의 비. 그 비가, 말씀이, 은혜와 성령이 우리 영혼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밖에 안 되잖아요. 죽어있는 자밖에. 영적으로 내가 살려면 내 영혼 안에 비가 내려야 하는데 은혜가 내리고 말씀이 내리고 성령의 영이 내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근데 에네심 말씀에 보니까 이 소낙비를 뭘로 해석하셨냐면요. 늦은 비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석 읽어보니까 이 소낙비는 늦은 비다. 제가 말씀, 그 에네심 사도행적 55페이지 있는 말씀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에 있어서 헌신한 신자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발휘되는 열렬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애언하셨다.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첨가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늦은 비 때에 주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리라. 언제요? 세상 추수가 끝날 즈음에. 오늘 이때지 않습니까? 늦은 비를 애어내신의 영적 은혜 그리고 첨가된 능력 누구에게? 탄원하는 자에게 늦은 비를 주십시오.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십시오라고 깊이 느끼고 탄원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냐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그래요. 영혼 구원을 해본 사람인,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탄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원을 안 한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영혼 구원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탄원이 나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세요. 탄원의 기도가 나와요. 그 영혼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먹일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교회라는 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교회에게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우리로서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말씀도 풍성히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또 하나 제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본 소망이 스가랴 1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이요. 스가랴 13장 1절에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대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샘이 열린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요.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가 언젠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합니다. 각자 애통해요. 그 애통하는 그날에 뭐가 열리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요. 그리고 그 샘이 열려서 죄를 씻어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샘이 열려있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샘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씻을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성전이 무너져서 낭만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내가 너의 더러운 죄 그건 내가 벗길 거다. 에레신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 말은 적용될 것이다. 에어내신의 말씀에. 총독 스룹바벨에게도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는 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너의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무리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내가 소낙비를 너희에게 내리실 거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너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스가랴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참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도 말씀하셨고 스가랴 11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대쟁투 547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천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서신다. 초기 문제 294페이지에도 1000년 후에 예수께서 하늘 도성을 떠나셨으며 성도들과 천군들이 그 뒤를 따랐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시며 그의 발이 닿자마자 그 산이 무너져 거대한 평지가 되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찬미가 528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미를 작사한 환희 크로스비 여사, 제가 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근데 찬미가 가사를 몇 곡 정도 썼는가? 8,000곡 쓰셨어요. 8,000곡. 우리 지금 찬미가에도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미가 여러 있습니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맹인이어서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주 영적으로 저는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육적인 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하늘을 명상하는 데 손해가 된지 몰라요.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통 머리에 하늘의 명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8,000곡 찬미 가사를 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눈 거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미를 가사를 쓸 때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패를 들고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원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한마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사건들을 놓고 보면 시련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고 뭐 죄도 지었고, 그러나 전체를 놓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한마디 고백할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한 일이 하늘에 가면 이해될 거다. 감사하십시오.
저는 저기 경기도 가면 지구촌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정말 제가 감동되면서 부끄러웠는데, 이 자매님이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했어요.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 신학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그 졸업 과정에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봉사를 하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입니다. 의사한테 물었어요. 수술하면 얼마 살 수 있습니까? 1년 삽니다. 수술 안 하면 얼마 삽니까? 6개월 삽니다. 그 자매가 그러면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거두갈 때까지 남은 시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요. 이 자매님이 아는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교사 애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6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아니까 얼마나 그게 간절했겠어요, 복음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게 감동이 된 게 아니고, 이 자매님이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대장암 말기에 걸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최선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한마디 불평 없이. 제가 그 고백 듣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요. 나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신뢰 때문에 우리 정말 예수님 좀 잘 믿어봅시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때는 믿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그러면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죠. 스가랴 선지자 시대, 아주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해보라고, 이런 소망을 주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스룹바벨 총독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무리들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가 믿어보자. 에루살렘 거민들아, 시온의 딸들아,
다윗의 족속들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져보자. 이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